이번에도 기도가 걸출한 믿음의 사무엘을 낳았고 그가 큰 하나님의 일꾼이 됐다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방금 어머니의 기도가 방탕한 아들을 회개시키고 주의 종이 되게 했다는 기도 찬양이었습니다. 벌써 눈들이 조금 감기려고 합니다. 어떤 시골 회관에, 우리 여기 원목 회관에도 보면 평일에 할머니들 많이 가서 노시고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아마 그런 시골 마을에 한 할머니가 며느리가 교회 다니는데 며느리가 교회 한번 가자고 해서 며느리 따라서 교회를 갔답니다. 한 2번 갔다 왔는데 옆에 이제 친구 할머니들이 물어본 거예요. 교회 갔더니 목사가 뭔 말하든가 그래 물어보니까 이 할머니가 목사님이 예수가 죽었다고 맨날 그 얘기만 하대 그래도. 그러니까 왜 죽었대, 어떻게 죽었대 이제 다른 할머니가 물어보니까 세상에 때리고 못으로 나무에다 박아서 죽었다 안 한가 그렇게 말했대. 또 옆에 있는 할머니가 예수가 누군데 그러니 물어봤더래요. 예수가 누구단가 그랬더니 우리 며느리가 아버지 한 것 보니까 바깥 양반인가 그러더래요. 그래서 바깥 사돈이 죽었으면 가봐야 되지 않는가 그랬더니 가려고 그랬는데 며느리가 죽었던 예수 그 사람이 3일 만에 살아나 버렸다 안 그런가 그래서 안 갔다 그러더래요. 잠이 와서 그냥 뭔 말인지 모르고 계신가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은 우리 교회 아주 친실한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 권사님이 제가 믿음이 좋으니까 그쪽에 전도 좀 하라고 그랬더니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마을에는 할머니들밖에 없어가지고 전도해봐야, 교회 가봐야 별로 도움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냥 전도 안 할래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잘못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1순위로 교회 나와야 될 사람은 젊은 사람일까요? 나이 든 사람들일까요? 곧 내일 모레 돌아가시면 천국 지옥을 결정할 할머니들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따지지 말고 나이 드셨건 내일 모레 돌아가실 분이든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서 꼭 주님 만나고 천국 갈 수 있기를 여러분 꼭 전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전쟁에 나갈 때 2번째 시간입니다. 전쟁에 나갈 때 2번째 시간인데, 이 앞전에는 우리가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절대 두려워하지 마라. 전쟁이 우리 인간 중에는 가장 공포를 느끼는 일이잖아요. 거의 죽을 확률이 많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쟁에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절대 전쟁에 나가서 적군들의 수가 많다고 그들의 무기가 강하다고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겁먹지 말라. 왜냐하면 전쟁은 너희들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싸운다. 그러니 너희들은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전쟁에 나가라. 그리고 전쟁에 나가더라도 우선 3사람은 전쟁에서 제외시켜라. 첫째, 집을 지어놓고 아직 입주를 하지 못한 사람이 있거든. 그 사람은 빨리 전쟁에 돌아가라. 전쟁에서 빠져라. 왜냐하면 집 지어놓고 전쟁에 나가서 혹시 죽어버리면 그 집에 못 들어가 살기 때문에 얼마나 억울하고 슬프겠느냐. 그러니 집 지어놓고 아직 입주 안 했거들랑 그 사람은 전쟁에서 빼라. 그리고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했습니다. 2번째로, 과일나무를 심어놓고 아직 따먹지 못하고 전쟁에 끌려온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도 집으로 돌려보내라. 왜냐하면 과일나무 애써서 심어놔서 올해 이제 과일 따먹을 때가 됐는데 전쟁에 나가 죽어버리면 자기가 고생해놓고 심어놓은 나무 과일을 못 따먹고 죽을까 싶으니까 그 사람도 돌려보내라. 마지막으로
약혼을 하고 결혼을 못하고 끌려온 젊은 남자 있거든. 그 사람도 전쟁에서 빼서 집으로 돌려보내라. 약혼해놓고 이제 곧 행복하게 살 걸 꿈꾸고 있는데 전쟁에 와서 혹시라도 죽으면 그 신혼의 행복을 못 누리고 억울하게 죽을까 싶으니까 거기도 빼라. 마지막으로 그런 이유가 없다 할지라도 왠지 나는 마음에 불안하고 무섭고 집에 가고 싶다고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은 이후 여를 막론하고 그냥 전쟁에서 빼서 집으로 돌아가게 하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이게 될 법한 소리입니까? 뭐 교회 뭐 마을 체육대회 한 것도 아니고 뭐 등반대회 한 것도 아니고 이리 빼불고 저리 빼불고 그러면 한 명도 안 남으면 누가 전쟁한단 말입니까? 했지만은 하나님은 단호하셨어요. 무조건 뺄 사람 다 빼버리고 없으면 나 혼자 나가서 싸울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의 하나님이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다 이길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은 얼마나 마음에 담대함을 느꼈겠어요. 야, 하나님이 다 아신다. 그러니 우리는 절대 하나님이 있는 한 우리는 죽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이 계시는 한 우리는 절대 전쟁에서 패할 수 없다. 우리 나가서 힘써 싸우자. 그러니까 전쟁에서 항상 승리했던 것이고, 전쟁에서 항상 죽는 사람이 없이 늘 승리했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봅시다.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 어떤 성읍에 하고 전쟁을 하게 된다면 바로 싸우지 말고 먼저 그 성읍에 화평을 선언하라. 즉 가서 대화로 먼저 하라는 거예요. 전쟁하려고 하지 말고 가서 너희들 우리와 화평하자. 너희들이 그냥 항복만 하면 우리가 너희들 다 살려주고 너희들을 우리와 동족으로 인정하고 같이 살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화평하고 성문을 열어서 항복하거든. 그 주민들에게 이제 조공만 바치게 하고 성기만 하지, 다른 것들은 절대 차별하지 말라. 그래서 그들도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으로 편입이 되고 같은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으로 들어오게 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역사에서 보면 기생 라합, 그는 실상은 유대 민족이 아니었잖아요. 여리고 이방 여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편입을 하고 이쪽에 도와줌으로 성경에 보니까 라합이 유대 민족이 되고 거기에서 예수님이 다윗 왕도 태어나고 예수님도 태어났다. 룻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 앞전에 또 설교했지만 갈렙이라는 사람도 실상은 이방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큰 공을 세우고 유대의 나라로 편입하게 돼서 그도 바로 유대 민족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할 때는 무조건 가서 치고 진멸하지 말고 먼저 항복하라고 권유해서 받아들이면 다 살려주고, 그렇지 않으면, 자 봅시다.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한다면, 항복 안 하고 우리 끝까지 싸우겠다 한번 해보자 하면 그때는 전쟁을 하라는 겁니다. 전쟁을 하되 그 성읍에 있는 남자만 다 죽이라는 겁니다. 남자가 전쟁을 하잖아요. 칼을 들고 활을 들고 남자만 죽이고, 여자들, 유아들을, 가축들, 나머지 모든 것들은 절대 죽이지 말고 살려주고 그것을 이제 너희 것으로 삼으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얼마나 좋잖아요. 전쟁할 때 항복 권유해서 항복 받아들이면 조공 바치고 처음에는 종으로 섬기다가 나중에는 유대 민족으로 편입되게 한다.
그러나 거부하면 남자들만 죽이고 여자들은 너희가 노예로 삼고 나중에 그들도 합류하기를 원하거든 받아들이라.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지금 이 가나안 땅, 이 안에 있는 7 족속들을 말하는 겁니다. 좀 이따 그 족속의 이름이 나오지만 이 사람들은 뭐 항복을 권유하고 뭐 하고 할 것 없습니다. 무조건 그들은 남자든 여자든 어린애든 젊든 무조건 다 죽이라는 거예요. 진멸해버려라. 섬뜩하죠.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또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한 분이신가? 사랑의 하나님은 어디 가셨는가?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잘 들으셔야 돼요. 곧 아까 7 족속들, 이 사람들은 절대로 한 어린애도 남겨두지 말고 다 죽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헷 족속,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휘, 여부스, 이 7 족속은 절대로 어린애 하나라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 이것이 지엄하신 여호와의 명령입니다. 이유를 하나님이 밝히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들은 절대로 살려주면 틀림없이 너희들을 깨어서 그들이 섬기는 이방신 우상을 섬기게 할 뼈까지 이방인, 절대 그들은 하나님 하자도 받아들이지 않을 사람들이니 내가 다 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온전하신 분입니다. 처음과 끝을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명령을 내리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습니다. 부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잘못할 수 없어요. 온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진멸하라 그러면 그것이 옳은 거예요. 저는 그 생각하다 이번에도 고흥에 있는 밭에 갔다 왔는데 잡초가 무성해서 제가 7년 동안은 매 1년에 한 4-5번은 가서 예초기로 했어요. 예초기로 아무리 깨끗하게 해놔도 한 달을 못 가고 무성해지고 또 가 해도 무성하고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작년부터 근사미를 그 질통에 2개씩 붓고 거의 그냥 농약으로 그냥 붓듯이 해버렸어요. 그래도 올라와. 야, 그것도 1년에 한 3번을 해야 조금 안 보이지. 2번 해가지고 이번에 제가 3월달에 했는데 엊그제 가보니까 완전히 또 무성했더라고요. 여러분 잡초는 아깝다고 놔둬야 됩니까? 완전히 진멸해야 됩니까? 진멸해야 돼요. 다른 산에 있는 건 놔두고 내 집에 마당에 있고 내 논밭에 있는 것은 없애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 코로나균을 살려주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해만 끼치기 때문에 박멸을 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요즘 이단들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천지가 성행하고 있어요. 신천지 우리 교회 오면 받아들여야 될까요? 예, 처음에는 막 우리 저 신천지 안 하고 하나님만 믿으랍니다. 절대 그 사람들 말을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와가지고 서서히 본색을 드러내게 돼 있어요. 처음부터.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단들은 집안에 들이지도 말고 문 밖에서 쫓아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은 사랑의 종교니까 아이고 이단이시지만 우선 고생하시니까 들어오셔서 좀 물도 좀 마시고 저 음료도 마시고 그러고 가십시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착하게만 살라고 하지 않았어요. 착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착하게만 살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도 냉금해야 될 때가 있고, 때로는 잘라버려야 할 때가 있고, 때로는 매몰차게 해야 될 때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들이 점점 자라나고 점점 퍼져서 온 밭을, 온 집안을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셔요. 그러기 때문에 진멸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기쁜 뜻을 저와 여러분이 꼭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쟁도 그렇지만은 여러분, 매사에 먼저 화평을 먼저 우선시하시기를 아이고 죄송합니다. 먼저 화평입니다. 싸움부터 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우리 사과하자, 우리 대화로 잘 화해를 하자,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예배 드리다가 어떤 형제와 다투는 것, 어떤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배 도중에라도 나가서 먼저 그 사람하고 화해하고 돌아와서 마저 예배를 끝내라. 그것이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꼭 매사에 화평을 먼저 도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신 끝까지 우리 말을 화평을 거부하거든 그때 가서는 냉정하게 사리 분별을 해서 우리가 선한 싸움, 그때도 절대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모범된 순서를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것 중요합니다. 지혜를 꼭 가지시고 기도하시고 믿음 생활 끝까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